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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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원하신 기쁨 생명보다 더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ke me your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Take joy, my King,
how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과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시옵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기원, 그리고 탄생 지역, 예수님의 이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다윗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시험 받는 이야기부터, 세례 받는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고 할까요? 시작.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전했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마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 어떤 것들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회개한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런데 다른 데를 보면은 실제로 군인들은 받는 여로 만족하고, 그리고 세리는 세를 더 늑증하지 말고 부자는 있는 옷들을 나눠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다른 데서는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동일하게 세례터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모든 가지는 찍어서 불을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죽쟁이와 알고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왜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아니면 주님은 어떤 의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 희미하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고 했는 이야기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 이게 아마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을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사실 속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딜까 했을 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네. 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그런 어떤 외적인 삶을 통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 국가가 우리를 통치할 때에 주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해라.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치하실까?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가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이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통치예요, 그죠?
근데 마음의 통치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바보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들마다 전부 살인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통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뀌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근데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외식적인 그런 어떤 그 모양을 가꾸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로 말하는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마음이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세례 요한은 누군가?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뭐고 그거는 왜 여기로 왔는가 했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는데 이것은 모든 세대의 소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개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았어요. 왜 광야에 살았냐면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샤가라예요. 샤가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성전에서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거친 화법을 사용하게 되고 거칠게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기괴해요. 이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근데 이런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거꾸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을 때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나시린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겠다 하고 그 아버지 샤가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말라기에 마지막 그것이 지나고 나면 40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기를 보내요. 그러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이런 외치는 소리가 나온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많이 나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왜 광야로 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너희들은 나갔다. 이게 그 선지자를 보려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우리 광야에 살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않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구분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의 그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지도자에게 물들지 않고 이 광야에서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됐었어요. 근데 너는 누구냐 하고 요한복음에서 물어봐요. 그죠?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널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누구냐? 하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사실상은 회개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 자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그때의 광야에서 이들은 지금 그 요르단 그 광야를 거쳐갖고 그렇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정당히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것은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이제 너희들은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의 사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돋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게 이제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데 있어갖고 이 방해가 되는 모든 높은 산들, 높아진 것들, 그리고 깊은 골짜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메워졌어. 주님의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로 올 수 있도록.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하니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변화무쌍한 걸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왕, 그분은 왕이시면서 목자시에요. 그죠? 이분이 오셔갖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돌아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사해지고 그리고 이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높아지고 또 낮아진 이러한 골짜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메워줘서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였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또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엘리야하고 비교를 해요. 엘리야하고 비교하는데 이게 400년 전에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지금 세례 요한의 임무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엘리야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털 많은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 벨트를 차고 이 모습도 세례 요한하고 아주 비슷해요. 여러 가지로 비슷한 거 있어요, 그죠? 그때 아합 왕 때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부인했던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의 그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엘리야를 갖다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게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혼자 호렬단신으로 이렇게 싸웠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종교의 시스템들은 타락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호롤단신으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그 왕이 임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의존했는가 했을 때에 이들이 의존했던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의존했어요. 육신의 자손이라는 걸.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의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존하고, 바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사실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자 그들의 생각을 알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이 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은 그 이사야서 51장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떠낸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돌, 어린이, 이게 히브리 말로 비슷한 말이에요. 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워드플레이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게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할 때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회개를 주는 물 세례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것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씻을 수는 없어요. 다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외적인 어떤 그 리추얼을 행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줘갖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그래서 존 더 바티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의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 이 두 가지 다가 같은 이미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게 불도 또한 정결함의 예언적 비전이었어요. 이사야서 4장 4절이라든지 또 이게 말라기 3장 2절에 아주 치열한 그런 어떤 광선들이 나간다든지. 그래서 외적 정결함이 아니라 내적 정결함을 갖다가 하시는 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내적 정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우리는 심판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패스 오버. 근데 이게 심판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정죄의 심판이 지나가요. 근데 정죄의 심판이 지나가지만 어떤 심판은 있느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하나는 그럴듯하게 외적으로 종교적인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 거예요. 근데 내면 안에서는 뭐예요? 내면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외적인 그런 어떤 형태만 이렇게 갖춘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이 초림 때는 그게 아니고 재림 때 오셔서 심판하시겠죠. 그때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외적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런 세리나 상의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돌이켰어요. 그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 왕의 은혜의 통치들을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목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린 사람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아주 자신들을 갖다가 무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사실 교회 안에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바깥에 이렇게 전도 집회하나 이런 거를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거의 한 80%가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뭔가는 막 하고 있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주 대형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막 갈라지는 게 뭐가 갈라지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섰느냐 안 섰느냐의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낮아져서 마음껏 주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거의 세례터까지는 왔지만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세례 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이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서 이게 갈라지듯이. 근데 제가 보면은 위장 결혼한 사람들 많죠. 그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세례를 이제 받을 때가 와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걸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뭔지 알고 받았냐니까 뭔지 모르고 받았다. 이제는 네 마음 안에서 일어난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로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때부터 이 세례는 외적인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례 받는다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보면은 이 간증이 이 낮아진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갖다 구속주로 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간증이 아닌 거예요. 뭐 애가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뭐 나았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건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곧 왕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게 경고했어요. 그죠? 왕이 오시게 될 거다. 그리고 그분은 백성들의 그 죄에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무슨 생각나는 죄가 있느냐 했을 때 어떤 죄를 갖다가 고백해야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죄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자율성을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자질구레한 개인의 죄, 이걸 가지고 뭐 해결하는데 뭐는 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율성은 꺾이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워져서 마음껏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이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그런 믿음 대신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버리시게 하겠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방해하는 인간의 시스템이나 우리의 의존성,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존하고 그분의 통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이제 오시게 되는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이게 준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의 50% 이상을 바로 이 마음의 낮아짐, 우리의 자율성을 꺾고,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이것을 갖다가 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소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결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진짜로 정결함이 일어나게 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상한 거를 하나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자신의 그 부적절함이죠. 그죠? 자신의 부적절함.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자신 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자신 안에 돌이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당신이 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또 어떻게 알아듣고 허락을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세례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요한 어떤 사건들 속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나 아니면 세례를 받으신 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제 마태는 1, 2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소개하냐면 참 이스라엘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참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고 호세아서 이게 11장 1절의 말씀으로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참 이스라엘은 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대신해서 마음 안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리펜트, 이 회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면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킴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돌이켜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못 박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돌이킬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셨어요. 그죠? 그리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 흡수 통합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하나로 묶으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모두를 갖다가 가슴에 품고 지금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위로 올라올 때에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참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참 이스라엘들. 이것은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쁜 자의 소식이 산을 넘어서 들려와서 그죠? 그 소식이 뭐냐면 Oh God reign.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온 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영하며 그분께로 온전하게 돌이켜가는 이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에게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가 아니라 이렇게 돌이키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돌이키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그랬을 때에 그 너희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가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뭐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갖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말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흡수 통합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것의 외적인 표시가 이게 세례였었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참 아들이고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통치를 하게 될 때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리펜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면은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사실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나라니까 자기들은 교회 다니니까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고 마음이 어떻게 돌이키냐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진정하게 돌이킨 자들이 참된 의미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에서 처음 시작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높아진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오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외적인 문구에 매달리지 않고 뭐야 한 게 이것이 주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게 우리가 관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게 바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하라 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결론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의 문제는 너희들이 아직도 높아졌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다. 이제 산상수훈 안에서 이제 쭉 이야기해 나가게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리펜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다뤄갖고 이거를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하고 이거를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문제가 돌이키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이 열매들이 프로듀스 되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에 대해서 우리 나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에 이제 세 가지의 그 시험을 이렇게 거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연속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앞으로 리펜트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향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마음이 진실한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위기가 찾아오고 광야가 찾아오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그러니까 국가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 실패했던 곳에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공해 나가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은 이게 그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러 돌아서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실제적으로는 그 광야로 이끄시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증명이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 광야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 거기는 안 갔는데 가보면 와디럼이나 유대 광야나 이런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려요. 이게 뭔가가 높낮이가 있고 뭐하고 이런 데를 가면 그래도 어느 한 곳에는 물도 있고 좀 그런데 그 엄청나게 한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완전히 빨래판처럼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를 가보시면은 정말 여기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첫째
뭐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그래도 뭐 이렇게 언덕이라도 하나 있어야 뭐 이렇게 비비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죠? 밤에 추위가 몰려오면은 여러분들 그 평야가 추위가 몰려오면은 피할 데가 없는데 아세요? 미국에도 여러분들 저기 그 남부지방에 이렇게 달라스 같은데 이런 데를 가시면은 여러분들 겨울에 거기는 아주 남부기 때문에 따뜻할 것 같죠. 제가 그런 줄 알고 달라스에서 7시간 체류를 할 수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래도 케네디 대통령 암살되는데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나갔다가 기절초풍했어요. 그때가 제가 3월 달인데 아주 그냥 눈 폭풍 같은 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두꺼운 거에다가 파카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들어오는 거 보고 기절초풍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그래도 폴라폴리스 그거 하나 사 입고 7시간 동안 제가 그 공항에서 버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위에서부터 캐나다부터 거기까지 산이 없어요. 완전 빨래방 거기에서 토네이도가 안 불면 캐나다까지 올라가요. 저 위에서 한파가 오면 밑에 남부지방까지 확 내려와요. 이게 평지라는 데가 이게 무서운 곳이에요. 저는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가 무서운 줄 아는데 평지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들으시죠? 뭐 오클라호마니 뭐니 이래갖고 토네이도가 불어갖고 뭐 엉망됐다고. 근데 잘 신문에 안 나지만 캐나다도 와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냥 뭐 캠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와요. 이게 산이 있어야 오다가 뭐 부딪혀갖고 못 나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한파도 더위도 폭풍도 그러니까 뭐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음식이나 물을 구하는 일도 쉽지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서 시작을 했고 왜 성령께서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셨느냐면 거기에서 우리의 돌아섬이 진실한가 아닌가가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들 이런 게 남았을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남아 있을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걸 봐요. 예수님이 이게 시험을 받으신 그곳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이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약속의 땅에서는 이게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맞다고 증명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자율성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를 갖다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레슨을 못 배우고 들어가고 이걸 했을 때 이스라엘처럼 또 실패해요. 들어가고 실패해요.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여러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너희가 짓지 않는 그 집에서 살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따먹고 그리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때 제발 너희들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 안에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기쁨이에요. 감사고. 왜냐하면 삶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율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 안에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확 드러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저 속에 마음의 그 기저에 뭐가 남아있는 걸까? 그것이 깊은 신앙일까? 아니면 불신일까? 의심일까? 자율성을 다시 세우는 걸까? 일시적으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아니면 진짜 굴복했을까?
이 광야는 사실은 자율성이 통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근데 적당하게 자율성이 통하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자기 마음 안에 이게 불신인지 신앙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자율성이 통하지 않게 되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율성을 다시 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서 대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자율성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다시는 내가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이게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렇게 페이스 미션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안에 거꾸로 자율성이 강화되는 걸 봐요. 괜히 페이스 미션 안 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이게 장시간 이게 뭔가 결핍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 속에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현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제가 리더들끼리 모여갖고 회의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기절초풍을 낸 거예요. 이게 거꾸로 자율성을 강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대신에 뭐예요? 전략 회의를 해요.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꾸려나갈 것인가를. 그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척 했지만 뭐예요? 굴복하지 않고 다시 자율성을 강화시켜버려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무한한 소망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러는 자들 안에는 진짜 굴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욥기에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욥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축복들은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이게 부산물들이에요.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조금만 견디면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닌 걸 봐요. 만나와 그리고 물을 갖다가 주시지만 고기도 없고 김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도 헤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 패션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그리고 밤에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 갑자기 막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확 하고 이렇게 어떤 휩쓸려 나갈 수도 있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 가서 우리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 한번 했죠. 그죠? 이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는 또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는 뭐예요? 드바르.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어원에서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 드바르. 이것은 우리의 자율성이 빼앗기는 곳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왜 나가느냐 했을 때에, 미드바르에 왜 가느냐면 다바르 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줘요. 네? 미드바르, 다바르, 드바르. 네? 바르요? 바르는 바르. 좀 바르면 다른 뜻은 없어요? 어디요? BAAR. 아, 요거요? 뭐 같은 어원들인 거겠죠. 미드바르, 다바르, 드바르 했으니까.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거역된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졌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공경을 되새기고 우리 불신앙의 죄가 정화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마다 어디를 데리고 가세요? 거진 들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호세아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왔어.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알이 아니구나, 아니면은 이게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구나, 처절하게 자율성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우리 삶에 왜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는, 제가 아주 풍성한 땅에 앉아갖고 아무리 제 마음을 갖다가 조사를 해봐도 결코 제 마음은 이게 구름 한 점 없이 하나님을 향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런 삶의 아주 커다란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제 영혼이 아주 뭐 펄펄 끓고 뜨겁기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드렸고 모든 것에서 정말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 광야가 오니까 제 자율성이 그 속에서 얼만큼 깊이 받고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강을 건너가야 됐고 밤마다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지, 그걸 보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통 신앙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불신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이게 치유가 되고 다시 한번 또다시 저의 삶의 무게중심이 저의 자율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과정들을 또다시 거쳐야 됐던 것이죠. 이거는 삶의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이때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이게 삶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게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버렸다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뭐 어떤 걸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의심 속에 들어갔던 거죠. 이건
삶의 고난이 와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지 의심이었는지, 이건 우리 안에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봐요. 저의 경우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광야의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빠져나오고 또 광야를 돌아오면 굉장히 주적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알겠는데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우리가 광야에 여행 가면 몰라도 거기서 직접 살아라 그런다면은 쉽지가 않죠. 정글의 고칙처럼 그냥 뭐 놀러 가면 몰라도. 첫 번째, 이것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다투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신명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시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생존할 뿐 아니라 그보다도 아주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라 하면 이동해야 돼요. 맞아요? 아침에 가서 이걸 걷어라 하면 걷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청정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에 떡을 구했어요. 고기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이들은 우리가 한번 봐봐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경제적인 파탄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꼭 경제적인 파탄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뭐 할 길이 없다 했을 때 이걸 다 통칭해갖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쳐봐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안 그래요? 저한테 올 때 뭔가 현실적인 어드바이스를 얻으려고 와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향해 나가지 않으면 너는 여기에서 죽게 될 거다. 이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도 뭔가는 현실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제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율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우리 어느 정도는 자율적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과 현실은 다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냐.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새겨.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멋져라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런 건 구하지도 마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100일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날마다 그거 달라고 붙잡고 울기도 하고 그래. 구하지 말아 해도 구해요. 그죠? 구하라는 건 또 안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면 또 그건 안 구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벗어나겠다고요.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걸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할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이게 테스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랑 또 다른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율성하고는 달라요. 네. 자율성이 죽은 속에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하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자율성을 가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할까 하는 건 자유의지예요. 근데 자율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트러스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거는 내가 챙겨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유혹이었어요. 그죠? 그 유혹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문제,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40일 동안 줄였기 때문에 빵의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아니 줄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줄임에서부터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청종해야 된다. 그래서 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또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새롭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때에 충분하게 채워주실 걸 믿고 근데 사단의 전략은 그 믿음을 무너뜨려갖고 자율적인 존재로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알곡과 강아지가 거기서 딱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탁 몰리는 순간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저주가 되는데 순간에 자구책을 팍 찾아가지고 그걸 이겨내면 그게 더 강화가 돼서 내가 내 힘으로 이 힘든 순간을 이겨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주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러면은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이제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그래도 그나마 그분의 자비가 끝이었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죠? 다음 바퀴 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바퀴에 또 그러면 결국은 또 돌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율성이 강화된 채 광야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말씀하실 때 아무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 뭔가 노력을 해라. 가령 뭐 돈을 벌고 싶으면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주식해서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그 세부가 옳지 않네요. 자율성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뭐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유방암 초기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거 하는 건 자율성이다 해갖고 안 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정상적으로 지금 그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직장 안 다니고 집에 앉아갖고 이런 사람은 먹이지도 마라 이래. 그거는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건 자율성을 강화시킵니다. 자율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유의지는 인간의 인간의 손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굶주리고 이런다면 하나님 영광이 목치라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얼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은 그런 걸 구하지도 마라. 그 대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가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더해지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씀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뢰했는데 안 된다면 이거는 성경이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실제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목소리를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지만 신뢰하진 않아요. 실제 삶 속에 가면은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구책을 구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불안정이 심해지고 마음의 질병들은 더 솟아나는 것. 그리고 자율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도 지혜도 사랑도 모두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뛰어내리는 마음, 사람의 마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꾸로 테스트해 봐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갖다가 한번 시험해 보자.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고 이렇게 뭘도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활활 타는 석탄 위를 한번 걸어가 본다든지 이런 거는 참된 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본질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늘 시험하도록 만들어 가요. 그래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갖고 그 말씀이 의심스러워갖고 그런가 안 그런가를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 부부 안의 관계라든지 이 관계 안에서 의심이 오면은 계속해서 모든 거를 다 테스트 해보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6장 말씀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을 갖다가 의심하지 않겠다. 주님 이렇게만 하기만 한다면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시험에 해당된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화되면은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한번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리스트에 빼먹어 버렸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그거 빼버렸어요. 그게 오늘 구했는 거에서 빠져갖고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해갖고 다시 가갖고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불신이에요? 강박. 네, 강박 내지는 불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하고 기도도 안 한 채 그냥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가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이에요? 아니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 안 해갖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줄 거라고 벌벌 뛰고 하는 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보통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쓰죠, 그죠? 안 주시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다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질구레한 기도들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 히브리서 할 때 했어요, 그죠? 마사에서처럼 무리바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트러스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하는 마음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네 것이 될 것이다 했을 때 똑같이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13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거기 구약에서 섬긴다는 게,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게 월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했을 때 섬기겠다는데 월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뭐 몇만 원 때문에 뭐 누가 살 것이냐 누가 낼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00억 200억 가면 100억 200억 가면은 이게 형제도 부모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그 금액이에요. 그죠? 그런데 온 천하에 모든 영광을 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임금들이 이러면 이게 형제고 뭐가 없어요. 그죠? 헤롯처럼 뭐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파워나 그런 영광에 안 갔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하기만 한다면은 그게 다 내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자신 있으세요?
가만히 그죠?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주겠다는 제의도 없고 그러니 어차피 이거는 뭐 내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참 안전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제의가 정말로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마저도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죠? 요세 가지 유혹을 먹음직하고 보안적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디를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이게 바디, 소울, 마인드랑 연결돼서 바디는 쾌락주, 헤도니즘, 소울은 마티리얼리즘, 물질주, 그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에고이즘, 자기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요. 그거는 또 분석하기 좋아하는 분들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 시험에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세 번째 시험인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넘어가요. 이게 세 번째 시험에 다 넘어가는데 이게 광야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자기를 광야로 데리고 왔다. 광야로 데려가서 자기가 방금 있던 곳을 갖다가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녀가 온갖 화려한 걸로 치장해갖고 도시를 덮고 있고 거기에서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여기에 완전히 당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게 제가 많은 경우에 선교단체나 뭐나 이런 단체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을 때 이들은 영성이 펄펄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돈만 갖다 주면 다 망해버려요. 그것도 많은 돈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만 줘도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사람이 기도가 그래요?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 하지도 말고 그저 꼭 필요한 만큼만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싶다면서도 참 그 안에 무시무시한 유혹들이 들어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게 뭐 항상 빠듯하게 모자라면은 항상 괜찮은데 이게 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그 몇십억씩 남게 되면은 하여간 거기에 왔는 사람은 다 망해요. 이렇게 음녀에 근데 이 음녀가 정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교회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크고 뭐 하고 그래서 이게 Devil's Advocat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알파치노 나온 거죠. 그죠? 알파치노하고 키아누 리브스하고 그러니까 샬리스 테론 나온 거예요. 부추겨 줘버리면은 다 사단으로 다 넘어가게 돼요. 예, 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이것을 갖다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도 이게 사실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아주 깊은 다운을 겪었을 때 그냥 이렇게 사역을 떠나고 싶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은근히 옛날에 버렸던 것을 다시 흠모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게 캐나다에서는 복권을 사면은 세금이 없는 거 아세요? 세금 한 푼도 안 떼요. 다 줘요. 근데 매주 주유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이게 거기에 당첨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5천만 불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런 어떤 여행을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사서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살려고 마음먹으면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 거 아세요?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안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통과했던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간음한 거는 하나님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인고조사한 거는 엄청나게 당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왜 무시무시한 죄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자기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본 거예요. 하나 실수하고 그런 어떤 정욕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하는 이거 딱 했을 때 군대 장관이 알아갖고 정말로 조사하려고 합니까? 그때도 이게 멍청한 게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근데 조사 다 하고 하나님의 아무 말도 하시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러한 자율성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신호체계가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율성을 강화시켜 가려고 할 때 속에서 이게 알람이 울려요. 그죠?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영화롭고 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아까 에고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는 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포인트하기 위해 그분을 온 세상에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하고 자신은 친구의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함께 같이 가질 수 있냐면 오직 그분에게 서렌더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같이 그 영광을 나눠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돈도 명예도 자기 방어도 자기 보호도 자율성도 다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인 거죠. 그러면서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파워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게 뭐냐면 사랑이 불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모든 것에 근래 대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가 바탕이 돼요. 이러한 것을 거부한 자들은 스스로 확장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스스로가 보호하고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말로만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더 의존하고 더 순종하고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겠죠. 금식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금식이든 광야든 뭐든 우리 삶에 이런 게 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기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것을 뛰어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의 자율성을 스스로 강화시킬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우리는 치유받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나는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가? 우리도 빵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처럼 행동할 건가? 아니면은 순종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것인가?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도 그거 자기의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 같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의 필요에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겠죠. 금식할 때마다
주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지금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고 선물이고 감사해요. 그죠? 그러자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이제 요 세 부분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것은 아주 4장의 뒷부분에 갈릴리로 물러가서 이거 하셨다는데 요 이야기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광야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실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그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우리의 자율성, 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유혹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됨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주의 성령과 불로 온전하게 태워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그 영광을 함께 같이 나눠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리펜트하고 그것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공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